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신가요? 결혼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인가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성전의 출입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걷게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말을 전하는가? 지금 그들은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귀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변하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이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대웅의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요, 공회에 가서 신문 받고 있었던 사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너희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잖아요. 초대교회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도 위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다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뭔가요? 지혜를 짜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세상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문제 앞에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도 각각의 나라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 떡과 방주리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삶에도 복을 주시고 내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끊임없는 나를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사실 다르지 않죠. 하나님, 오늘도 어렵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월급만 빼놓고 다 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나를 향하던 기도여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이냐면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변한 것처럼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다윗의 시편 2편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기억납니다. 시편 2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기억이 난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나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열방이 분노하는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누군가 나만 좀 건드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만 좀 건드려 봐라. 내 이 분노를 다 쏟아 놓으리라. 가정과 가정이 분노하고 가족과 가족이 분노하고 나라와 나라가 분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분노를 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뺏고 싶은 겁니다. 저 나라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토를 넓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 분노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에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경영하면 올바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의 경영이 허사이다, 헛것이다. 솔로몬은 말하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 모든 지혜를 다 가져봤는데
모든 물질을 다 가져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가져봤는데 이것들이 어떤 거라고요?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의 뜻은요,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 먼지와 같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가는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경영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세상은요, 무엇을 위해 사냐면 분노가 가득하여서 이 헛된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경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세상이 이렇게 분노로 세상을 경영하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대적한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 시편이 기억이 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새로운 공동체,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 세상이 분노로 가득 차서 경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들, 내 인생을 바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릎 꿇어 그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의 말씀이 기억나고 나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핍박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게 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지식으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읽다가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을 향해 바꾸어 놓습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29절과 30절. 왜 그들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어야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시간이 되면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왔으니까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가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된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해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 가운데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면 나하고 의절하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인간관계 끊자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이 성에 왜 있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고 안 하고 빌기를 다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빈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나를 어딘가에 묵다, 이런 뜻입니다. 태풍이 붑니다. 다 날아갑니다. 나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무에 나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빌기를, 이 단어가요, 나를 묶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나를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께 나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 안에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 귀하신 능력 앞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새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두려움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전하기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이 생긴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 보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더니 성령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들이 기도했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풀려난 그 공회는 우리 주님을 죽였던 공회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는 그 경고는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을 거라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아마 그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공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이 너희도 죽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님께 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말씀을 전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한 해에 이 말씀을 붙잡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바뀌니까요, 성도가 바뀌니까요, 그들의 기도가 변화되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변했나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성령의 귀한 능력을 경험했더니요 교회가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요 내 물건을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쓰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100마음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될까? 꼭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백이영 목사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40밖에 안 된 목사. 이 장례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걱정된 건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아니 천국 간 목사는 괜찮은데 남아있는 사모하고 애 셋은 어떻게 하나. 아직도 애들이 어린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몇 개월이라도 사례비를 줘야 사모가 좀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 위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몇 분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차 한잔 하시죠. 식사 같이 하고 차 마시면서 그분들이 몇 가지 제안들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쭉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생각은 너무 감사한데 장로회에서 이거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일 당장 장로회 소집하셔서요 몇 가지 안들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백영 목사 위해서 올해 말까지 그 사례비를 전액 다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3명인데 3명 우리 장학금도 좀 같이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을 감사히 받아서 교회 협의회를 카톡방에서 열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인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인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월달 사례비도 똑같이 공급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5개월밖에 안 된 목사여서 교회에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거, 봉투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교회가 공동체이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성령 앞에서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들의 기도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앞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그것을 흘려보내고 함께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아니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감당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무리가,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물질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주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위로가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새롭게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분노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헛된 세상을 향하여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생긴 고난이 이제 초대교회의 기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변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라. 교회는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나를 향하던 기도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나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기도한 것은요, 고난이 없어지도록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하라. 교회의 기도가 바뀌니까 그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대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